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1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0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아니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나루에 광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을 내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보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출애굽기 숲속 여행 4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근성 자체를 바꾸시려고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참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까먹어도 또 기억나게 하십니다. 네. 노예 근성이 있어요. 죄의 근성이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근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그 노예 근성, 옛날의 습성들, 옛날에 잘못된 습관들에서 자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나와서 무슨 근성으로 살아가고요? 은혜 근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 그것을 지금껏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지금껏 계속 훈련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계속 연속되어진 내용인데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아멘. 예,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죄성 가운데 아주 고치기 힘든 죄성들도 있어요. 죄의 습관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사로잡혀서 노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끄집어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명령하셨으면 하나님 끊임없이 그 죄성을 건드리시고요. 그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터치를 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끄집어내서 은혜의 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무줄 성질이 있거든요. 고무줄이 뭐예요? 당기면 오는데 가만히 내두면 쫓아가요. 근데 이게 참 우리들의 죄성이 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속 잡아당겨놓고 갖다 놓으면 고무줄 때문에 또 다시 또 원상태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갖다 놓고 스톱. 거기에서 멈춰서 천국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에이 하나님 저것도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계속 하고 싶어하는 것이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해서 끄집어내서 그들을 은혜 근성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끄집어내서 야 저기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너 이 은혜의 근성 속에 있다가 천국에 오는 게 좋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이건 각자에게 달라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노예 근성에서 끄집어내면서 은혜 근성으로 갖다 놓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좀 마음속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나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 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쳐 줬는데 잘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요, 가르쳐 줬는데 잘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가르쳐 줄 때는 좋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지나고 나면 뭐를 배웠는지 모르게 옛날처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줬을 때 잘 따른 사람이 있고 가르쳐 줬는데 못 따른 사람이 있고 가르쳐 줄 때 네네네 하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더 화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배울 때는 실수해도 용서가 돼요. 이해되세요? 배울 때는 실수해도 용서가 돼요. 왜요?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전에 가서 그렇다면 그것은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죠. 실전에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요, 가르치기 전과 훈련할 때는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무라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벌을 내리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훈련 받거나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과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해하고 철저하게 인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치는 과정에 못했다고 훈련하는 과정에 가르치는 과정에 잘 못했다고 하나님이 절대 화내시는 것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르칠 때는 철저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훈련시킬 때는 철저하게 훈련시키다가 하나님 나름대로 이제 나는 가르칠 거 다 가르쳤고 너는 이제 나 따라와야 돼 라고 할 때 안 따라오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셔서 어떻게든지 때려서라도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할 때 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체벌하지 않으세요. 훈련할 때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그래 내가 다 가르칠 때까지 나도 참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 교재가 뭔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 훈련 교재가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 던져주면서 우리들에게 죄성에 관한 품목들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죄성에 대한 품목들을 하나 각자에게 다 주셔서 이 훈련 교재 안에 그 죄성이 가지고 있고 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내가 다 너희들에게 훈련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본다는 겁니다. 이 훈련 교재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고요. 특별히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훈련 교재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십계명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모든 너가 예수를 믿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의 기본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따르고 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또 하나님은 특별히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는 사람 마음속에 감동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터치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각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을 때 오늘따라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히지? 오늘따라 이 말씀이 왜 난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뭔가 내 안에 고쳐지지 아니하는 것과 딱 매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거 나보고 고치라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구나. 그래, 머물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둘 중에 하나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결정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 훈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훈련하도록 내가 너한테 주었는데, 몇 가지를 몇 번을 너한테 이 훈련을 하도록 주었는데 잘 견디고 잘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데 너 이거 참 잘 훈련 받고 있는데, 그래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통과시켜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두 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훈련 교재가 있고,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특별한 내 마음속에 고쳐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성령님이 감동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 자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하고 다시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100% 제가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은 하나님 앞에 갈게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잘 받고 있네, 훈련 잘 받고 있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근성이 노예 근성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지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죄의 근성을 하나님께서는 터치하고 하나님께서는 건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끄집어내어서 은혜의 근성으로 갖다 놓으시려고 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아무리 해도 몰라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 완전한 순종이 될 때까지 나는 너를 훈련시킬 거고, 너가 훈련되지 않으면 또 체벌을 하고, 너가 훈련되지 않으면 또 내가 너를 다루어서 너가 내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는 만들 거다. 왜냐하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 자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 자체도 안 되어서 그냥 이 세상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거지 뭐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평생 회사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마음에 부대낌을 주는 그 은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훈련을 중에 있는 거예요. 훈련 중일 때는 잘 배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다양한 훈련 과정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 훈련하실 품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떠한 것에 훈련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훈련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말은 훈련이에요.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아요. 훈련하시지. 그런데 내가 그 훈련을 계속해서 내가 이어가지 못하면 큰 낭패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훈련을 받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정말 내 자녀라고 하면 정직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정직을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을 통과하지 못해서 물질 훈련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받기 싫어서 피해도 하나님은 계속 그 장소만 바뀌고 환경만 바뀔 뿐이지 하나님의 품목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에 대해서 네가 장소를 바뀌고 교회를 바꾸고 네가 갖고 가는 그 모든 곳에 나는 물질적인 훈련을 할 거야. 이거로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통과할 때까지 너를 잡아서 너를 매일 거야. 너의 근성에 있는 그 물질에서 끄집어내어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가르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이 못됐어요. 아주 칼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성품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꿰뚫 마음에 아주 심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나는 너의 관계가 얼마나 너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관계가 욕심적이고 이익적이고 너 자신만 생각하는 그 관계에서 너의 근성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관계하는 그 관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너를 다시 옮겨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한 부분의 훈련을 여전히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각자는 있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해도 그 훈련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아멘. 잘 배우셔야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 이거 통과했으니까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 이거 A+야. 그렇기 때문에 너 통과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 훈련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것 하나 어떤 거 하나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그거 붙잡고 그 사람을 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은 많은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성숙이 있다니까. 나는 정직 훈련도 했고 그래. 나는 말에 대한 훈련도 하나님이 시켜줘서 참 마음이 그때 얼마나 내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은혜가 되어서 그 상처가 나에게 더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시켜서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훈련을 나한테 시켜주셔서 나는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나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당금질시키고 훈련시키고 당금질시켜서 너의 근성에서 무슨 근성으로요? 너의 자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고 먹을 것을 주잖아요. 하나님은 먹을 것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임마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오고 너희들이 쓴물을 변해서 단물로 다 바꿔주고 그런데도 불평하냐?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풀어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 것도 나온다는 거지. 그들이 무슨 훈련을 받고 있는 줄 알아요? 먹을 것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을 것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마시는 거 내가 훈련시켰더니 또 먹을 것 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래 지금 훈련 중이니까 내가 너희들 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먹을 것 달라고 하면 먹을 것 줄 거고 그 먹을 것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훈련시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먹을 것을 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먹을 게 뭐예요? 고기는 메추라기,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자,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 만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만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원어가 되어서 만나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지요. 그러니까 만나는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으로 먹을 것으로 하나님께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며 먹으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이었다고요? 훈련하는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하는 목적일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줄 때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을 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규칙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16절에 보시면 한 사람당 몇 오멜요? 한 오멜. 지금으로 말하면 2리터예요. 2리터 정도를 너희들이 많이 먹는 사람이나 적게 먹는 사람이라 이 한 오멜을 매일같이 거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규칙을 세워주는 거죠. 순종하며 각자가 꼭 먹을 만큼 거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칙은 각 사람이 매일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거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변함없이 공급하심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줄 때 그들에게 규칙을 세워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칙을 세워놨는데 그 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훈련을 통과할까요? 훈련 통과하지 못해요. 훈련 통과하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 그 자리에서 뺑뺑 돌리시는 거예요. 그 훈련 통과할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 가운데 몇몇은 아침까지 그 음식을 남겨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구더기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규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일할 양식, 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 규칙을 지켜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 그대로 순종하며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훈련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통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먹을 것을 일해요. 그렇지 않나요?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해요. 정말 힘들게 일해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먹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먹을 만큼만 내가 너희들에게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먹을 것만 너희들이 취하고 그리고 나서 불순종하지 말고 더 남겨놓지도 말고 그날에 이 필요한 모든 일과 양식을 너희들이 그날 다 소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규칙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욕심까지도 아세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먹을 것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가면 들에 빈 백합화 알고 진지도 않고 거짓이지 않고 그 가운데 꽃이 피고 꽃이 지는 모든 것들을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먹을 것 같은 거가 되면요 다른 것은 쉬워.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굶기시기에 아플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 아니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맨 마지막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굴뚝처럼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영어에서 공부할 때 제일 두려웠던 게 통장에 50만 원 들어있을 때가 제일 두려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50만 원이면 우리 아들 그때 100일이었잖아요. 그 기저귀도 사야 되고 모유도 사야 되고 그렇죠? 분유도 사야 되고 다 사야 되는데 50만 원 있을 때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50만 원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거 부탁드리자. 어차피 영국에 오는데 하나님이 죽이시기야 할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통장에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드려버렸더니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이야 50만 원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50만 원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이때였구나. 근데 그거를 다 털어보니까 통장에 제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야 이렇게 편할 데가 없어요. 편할 데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가시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니까 그렇게 편할 수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10년 동안 안 굶었어요. 살은 쪘지만 10년 동안 안 굶었어요. 하나님은 살을 찌게 만들어 주셨지. 하나님은 배불리게 만들어 주셨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지 않게 하시고 돈이 없어서 월세 못 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돈이 없어서 한국 방문하지 못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지어주시고 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때마다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 너 이거 통과했어. 하지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두려움, 이 50만 원이 하나님보다 더 컸는데 이 50만 원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그 음성이에요. 통과. 이 부분은 내가 너 앞에 다시 건드리지 않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돈 문제, 먹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거 훈련 받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훈련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모든 품목을 하나님은 다 나열해 놓으셨는데 내가 통과하지 못한 것, 노예 근성 가지고 있는 것, 죄의 근성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훈련 과정이 있지요. 하나님 이거 훈련 잘 받겠습니다. 제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통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통과하도록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죄의 근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약한 부분이 너의 근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늘 그거에 끌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너의 근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근성을 바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써주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분석, 정직, 물질, 관계, 말, 모든 품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통과시킬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과 성숙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야 저는 정말 모진 고난 험악한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모든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인정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훈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